인생의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하고 즐겁고 또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서 네가 나를 예배했지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인도함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시는 만큼 따라해 주세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년이 가도 영원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에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에 임하며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모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모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만났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정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가정, 민족과 국가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멘트 할 때는 에코 꺼달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You give and take away.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시기도 하시고 찾아가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보다도 애인보다도 친구보다도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를 향한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나의 친구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기를 섬기는 그런 피조물들, 경배자들과 친구하시는 신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장차 인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도 많은 용사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저희들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점으로 새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을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푸른 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 깊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주시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하나이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육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원하나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타 뮤트해 주세요. 헌금을 마쳐야 되지.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황금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악보 보여주세요. G코드였구나. 요 찬송을 매주 할 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네, 맞습니다. 황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물, 기쁨의 예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 안에서 시험받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물권을 잡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마음을 다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장기침이 나서 자꾸 인상을 쓰게 되고 또 좀 찬양할 때 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불안해가지고 얘가 좀 이게 놀거든요.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좀 오늘 좀 약간 그랬어요. 자,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이 만나신 분을 예수님이 만난 사람 여러 사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 누가복음 5장입니다. 네. 본문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앞에 보시고 넘겨보세요. 네, 우리 앞에 잘 보이시죠? 여러분 핸드폰 보셔도 되고 옆에 있는 성경책 찾아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만선보다 귀한 고백,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받았죠. 그런데 그는 아직 계속 업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예.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 메시아 같아. 라고 예, 자기 형한테 얘기했겠죠. 예, 베드로는 그랬어? 그런 사람이 오나 보지. 워낙 또 사기친 사람이 많아서 말이야. 하면서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역에서 베드로가 해야 할 큰 임무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어떻게 접근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직업이 이제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이 일을 통해서 완전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 정말 첫 번째 제자가 돼서 평생 내내 주님을 쫓으며 섬기게 되었죠. 자, 베드로한테 이제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제 펴놓고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계속 보여드릴겠지만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하느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무시해서 그렇지. 자, 베드로에게 접근하는 예수님. 자, 게네사렛은 갈릴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 좀 사투리인 것 같아. 게네사렛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똑같은 말이야. 게네사렛 호수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각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게네사렛 호수에는 무리들이 있었어. 무리들이. 그 다음 그냥 화면 넘기면 돼. 예, 사제원 군종님. 그 다음 장면. 예, 그렇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어부들은 고기 잡는 그물을 싣고 있었지. 고기 잡는 그물을 왜 싣고 있었을까요? 밤 낚시를 다 하고 원래 밤에 고기 잡잖아. 어촌에서 오신 분 있어요? 강원도 양양 삼척에서 오신 분, 제주도에서 오신 분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어부들 보면은 그 오징어배 밤에 이렇게 밝게 하시고 이렇게 밤에 잡으시잖아. 밤에 고기를 잡는다고.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도 밤에 고기를 밤새 잡고 그리고 지금 아침인 거야. 아침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고기 잡는 그물을 왜 싣고 있냐? 다음에 또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몇 번 던지고 하면은 이게 뭐 물풀에도 걸리고 어디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물을 싣고 그물을 기웃고 이렇게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근데 예수님은 이 바닷가에 와서 무리들한테 설교를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어부들은 고기 잡는 그물을 싣고 있었고 예수님이 설교한 장소가 특이해요. 본문 여러분 보시면은 되게 특이합니다.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명령했어요. 이 뭇에서 배를 살짝 띄워놓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거예요. 재밌죠? 왜 그랬을까? 네, 좀 재밌는 상상을 하다 보면은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막 누가 잡으러 오면은 바로 이제 이 호숫가로 배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니면 배가 무태보다 조금 높이 있으니까 높은 단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어찌됐건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올라가셨어. 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황당하죠. 황당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낮이잖아. 해가 떴어요. 낮에 어디로 가야 돼? 글쎄요. 고기들은요. 사실은 깊은 데 없어요. 얕은 데 고기들이 많아. 낚시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어부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수잖아, 목수.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잖아. 목수가 어부를 어떻게 알아? 근데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니까 황당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만남에서 굉장히 주도적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했는데 자 성경 말씀 보실까요? 거기 주황색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는 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그래도 순종을 했네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 막간이에요.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저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일로 와봐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그쪽 배에도 고기를 실었어요. 근데 그 배도 고기가 너무 넘쳐갖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인데 초대박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 베드로가 어떤 말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까? 네,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왜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렇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도 있지만 왜 믿지 못했을까? 넘겨보세요. 어부의 가장 큰 수치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와 동료 앞에서 용기 있게 시인합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한 아침을 맞으면서도 솔직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용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못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남 핑계 다 대고. 하지만 자기 실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속사정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는 어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절대로 안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을 했던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절대 고기 못 잡을 거다. 우리는 헛수고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 번 더 해주죠. 하는 식으로 갔을 거라고. 그런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내가 믿지 못한 죄, 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고기 잡는 데는 더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야, 내가 전문가야 라고 생각했던 교만함,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회개한 거죠. 자신의 참 발견이죠. 내가 베테랑 어부에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교만한 죄인으로 재발견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위대함인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솔직한 회개함 이전에 살짝 더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물을 내기로 작정한 근거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언더라인 해놨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기로 작정한 근거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상식 또는 자신의 기분 그런 거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만사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넘어가면 베드로는 이제까지 무엇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방금 내가 말한 거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에 의지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30년 내가 정말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처음 오셔갖고 뭐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겠죠. 지가 뭘 말씀이나 전하지, 랍비가 뭘 알겠어. 하지만 결과가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인생의 행복과 참된 성공을 보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베드로는 사실상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였습니다. 그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분명 낮에는 얕은 곳에 고기가 몰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경험과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할 수 없었겠죠.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보다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올바른 반응이죠. 여러분도 메시지를 받으실 때 베드로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긴가민가 상관없어. 무조건 순종하시면 대박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일 때.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죠. 그리고 말씀의 우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믿음의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선보다 더 귀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이 주황색 글씨는 성경 말씀 그대로 카피해서 온 거예요. 일단 수입이 늘었어. 예, 어획고. 예, 오늘 보너스에 보너스가 그냥 넘쳐났네. 그 다음 동업자와 무리의 반응도 어메이징합니다. 읽어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 말씀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군대 생활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안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지. 순종하시면 생깁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취한 행동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경배하는 행동이죠.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주님이시다. 아, 메시아다.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깡패들이 만나갖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싸움 하다가 형님이시네요 하면은 꾹뻑 하잖아. 바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요. 자신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이 없어질걸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내가 선생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순종할게요 하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기적의 결과를 통하여서 자신이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순종을 안 했으면 주님 오늘은 날씨 고기가 없습니다. 힘드니까요. 오늘 피곤하시니까요. 같이 들어가시죠. 내일 다시 하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러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자신의 참모습이 깨달아진 거죠.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바뀌어. 처음에는 선생님 이랬잖아.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 아까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는 주여, my lord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 거죠.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드디어 콜링을 주시는 예수님. 자, 여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명이었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죽여서 취하는 게 아니고 산채로 취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몰랐겠지. 성경에 기록되기는커녕 누구도 몰랐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내 친구들이 한 번도 나를 교회 가자고 한 적이 없어요. 중학교 가니까 이제 친구가 교회 오라고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래도 뭐 호락호락하지 않죠. 금방 믿음이 생기나? 중학교 3학년 때 또 다른 친구가 나를 또 전도해서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의 만남을 상상을 해보면 뭐 나는 어부는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그렇게 친구들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 순간은 굉장히 좀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우연은 사실 필연이었고 여러분 늘 푸른교회 예배당에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또는 불편하게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여러분 기억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노준현 목사 말 들을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러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라는 것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 정하셨어요? 못했다면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인생이 있나요? 내가 이 한평생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주님 그 답을 알고 계시나요? 나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이제까지 20년 또는 30년 살아왔지만 내가 왜 인생을 사는지
혹시 헛살고 있는 건 아닌지,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느님 혹시 알고 계시다면 좀 나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또는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적도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저를 부르셨지만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만 척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적도 있었죠. 주님, 다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나와 늘 동행해 주세요.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악보 맨 마지막 거 좀 찾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께 바로 고백하세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말씀에 약속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또 증거는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느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공병대의 모든 부대원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의의 용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만나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이로요 공병대대 대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여기 숫자가 다 파악하셨나요? 여기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65명. 아 그래요? 딱 맞겠네. 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